여러분, 어떠한 세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온누리교회,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오면서 가지시는 이런 교회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의 사회면 좋겠다, 이러한 꿈과 바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여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람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그 사회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부요함에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많은 인정과 칭찬 속에 있지도 않고, 자기 개발과 자기 완성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에서 늦어서 그런가요? 성도님들의 그 목소리가 더 우렁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썼다. 여러 사람이, 그날 구원받은 성인 남성만 3,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는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점심이 아니라 전심.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많은 언어로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내가 알겠고 이해하겠고 수용되어지고 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 자리에 가득히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갔을 때 나의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슬퍼,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날마다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당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 좋고, 만남이 너무나 유익하고, 보고 싶고 보면 좋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의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으로 서로의 음식을 나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또가 당첨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돼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고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면요, 아무리 좋은 건물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눈다고 해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척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누구랑 친해? 누구랑 마음이 통해?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누구랑 마음이 좀 통하십니까? 딱 보면은 눈빛을 보면 알겠고,
표정을 보면 알겠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보면 다 알아주는, 마음이 정말 깊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졌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에 더 큰 축복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의 조건이기도 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까 46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시간 여유가 많아서 날마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그냥 저절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고 스케줄을 조절하고 어떻게든 여기에 오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랑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 오늘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눈 거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순수하다고 번역된 말에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singleness of heart, 마음의 하나된 마음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으면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기뻐할 일이 있어도요 충분히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내 마음의 요 부분은 기뻐하는데요, 다른 부분은요 이걸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저 다른 곳에 가 있고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요, 그 슬픔 속에 온전히 저희 하나의 마음으로 깊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은 더 강해집니다. 슬픔을 털고 일어나고요,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요, 그 슬픔을 온전히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한 곳은 슬퍼하면서도 그 마음의 조각조각들은 다른 곳에 다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깊은 인격의 성숙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으면요, 그 사람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는데요, 그 맛을 음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사랑하는 그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온전히 기울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10가지를 말하면 한 8가지는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이 기억에 남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제 세대 노래는 아닌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스스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뭘 해줘도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 있는가? Singleness of heart,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모여진 상태로 되어져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필요한가? 여러분, 성도님 각자의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갈라지고 계산하고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세상, 그곳이 바로 유토피아이고 낙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예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젓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하는데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지옥이래요. 천국을 가봤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젓가락이 짧은 곳이 아니라 똑같이 깁니다. 근데 왜 천국이 되죠? 그렇죠. 서로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그 풍족한 음식을 먹는 곳이다. 낙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풍족한 곳에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여 계산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곳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이 이신전심, 서로 하나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환영도 환상도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이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어느 정도냐? 모든 소유를 나눴다. 제가 뉴질랜드 오면서 비자를 받을 때 어려웠습니다. 이민성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일 까다로웠던 게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진짜 부부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민등록 등본 뽑았고 혼인 서약서 뽑았고 다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더 증명하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래서 집안에 같이 있는 사진,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진, 그래서 사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지금 부부를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부터 애 셋을 낳아서 키우는 사진을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안 된대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공동 명의의 재산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지속적이고 안전한 부부관계를 뭘로 증명하냐? 공동 명의 재산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잖아요. 차도 다 그냥 개인 명의로 돼 있지 부부 명의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로 사랑하면서 온전한 연합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재산을요 공동 소유하고 공동 관리할 정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누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순식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렵다고 하면 자신의 집이라도 팔아서 도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으면 그게 막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면 언젠가 나에게 되갚아주겠지? 이러한 거래의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반대의 모습 4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사악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음들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 해도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은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진정한 연합과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의 끝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원망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구부러진 세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사랑받는 대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세상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심리학적인 어떤 저 멀리 정서적인 어떤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등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에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용납, 서로를 진짜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영도 아니고 그냥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은 존재하고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구부러진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해야 됩니까? 37절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또 개역개정 버전으로 사실 제목이 잡혀 있어서 아까 정확하게 읽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자 된 사도들에게. 개역개정도 준비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부탁한 게 아닌데 훌륭하십니다. 우리 예배 준비팀. 우리가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해야 바로 이곳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떠한 정치적 제도가 해낼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도 보면 보수 진보가 너무 갈라져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요, 그것도 통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 제도로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신념이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과 39절의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지금 이 메시지는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자녀만 위한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로부터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이다.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를 위한 것이다.
제가 이번 목사관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중에 남반구를 책임지고 있는, 다 북반구에 있지만 시드니와 오클랜드는 남반구를 책임지고 있다. 이 먼 남반구에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 삶까지요? 맞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해 2024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라는 뒤라는 단어와 또 생각, 이해라는 헬라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즉, 뒤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다른 생각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남을 미워하고 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된 생각, 내가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생각, 이거 동일한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사회가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사회가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이룰 수 있다고 했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우리 한번 지금부터 해볼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 힘으로, 나의 능과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정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헷갈립니다. 나 주님 없어도 밥 잘 먹었는데, 주님 없어도 직장생활 잘했는데, 세상 보니까 주님 없이도 직장생활 잘하고 세상을 막 영향력을 끼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와 성공이 그것을 만들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이 더 많은 분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보다 또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이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책임지려는 선한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대적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유대인들의 생각, 바로 복음에 정반대되는, 복음을 대적하는 율법주의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이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노력으로서 치환시키는 이 종교의 형태인 것이죠. 여러분,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는 이 모든 종교성을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게 조금만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조금만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못하는 사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7번까지, 정말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7번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은 죽어도 못 참습니다.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죄책감과 불안함, 될 때는 교만하고 만함.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율법주의에서 얼룩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새벽기도 빠지고 기도 잘못하고 큐티 잘못하면 불안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다가 좀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복음의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교회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연합을 이루는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뒤집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하면 그럼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은요, 세례의 방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뭐 물을 3번 뿌리냐, 물에 잠그냐, 아니면 뭐 어떻게 세례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잠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잠겨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사가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의 세상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신 분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다. 이곳에 오면 우리의 온전한 초점은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제물로 그분 스스로를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조차 그분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참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때 두려움과 걱정과 계산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얘기했던 3가지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3번째 거는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째 거 무엇이었는가? 아까 읽은 것처럼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선물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은사라고 번역이 됐죠. 동일한 말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요, 이 은사를 이렇게 말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unspeakable, indescribable.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다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안에 이 선물과 은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에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영적인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요,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각자의 또 영역이 있으시죠. 참 독특합니다. 그 세 분이 각각 우리 가운데 주시고 역사하시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세 분이 다른데요,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축도에서 드러납니다. 축도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 어떻게 시작하죠? 예,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매번 듣는데 교육 목회자들도요, 은근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제 처음 우리가 특히 이렇게 축도할 때 진짜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은 축도를 하려고 이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축도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뒤에 이제 서 계셨던 거예요. 긴장이 돼서 아무 말이 손을 올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백지장이 되는. 그래서 뒤에서 하용조 목사님 불러주셨대요. 어떤 분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단어 그게 생각이 안 나셔서 요새는 이렇게.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죠. 성령님은 뭘까요? 와, 역시 우리 글렌노리게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 성령이요, 제일 복잡해요. 축도할 때 보면, 그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도대체 무슨 단어인데 위로 교통 충만 이렇게 이것저것 다 붙이는가? 그 원래 원어가 예수님의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운행하시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생각을 돌이킵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 잘 안 버려지실 겁니다. 그러면 실패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애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도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시는 성령의 은사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